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내버리라 라는 거죠. 그 손 하나 발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엔 그 눈도 범죄하면 빼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성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오늘 보는 마지막 손이 될 것입니다. 눈이 100개라도 이 뽑아내는 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손발이 그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걸 또 잘라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단호함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김유신 장군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그 기생 천관이라는 기생을 좋아했답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어머니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큰일 할 사람이 지금부터 그렇게 기생에게 빠지면 되겠냐.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시길래 김유신이 큰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열심히 이제 자기의 무도에 정진하고 학문에 정진했는데 어느 날 이게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말에 탔는데 말이 저절로 그 천관이란 기생집에 간 겁니다. 딱 정신 차려보니까 그 기생집에 자기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그때 칼을 빼들고 말에게 달려간 겁니다. 기생이 말립니다. 말을 왜 그러시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막 이렇게 간곡히 매달렸는데 뒤도 안 보고 김유신이 말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그 천관이라는 기생이 그 김유신의 단호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김유신을 떠나가는, 그래서 김유신이 잘 됐다는 그런. 솔직히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자기가 음주운전한 거고 맨날 가던 걸 왜 자기 발을 자르지 왜 말을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말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어떤 단호함을 나타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기생도 이제 떠나간 그런 얘기들.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우리들의 결단과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들이 우리 팔을 자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 우리 눈을 빼어낼 만한 그런 결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주신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적혀져 있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가 어디에 있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간음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간음하는 죄가 십계명에도 간음이 죄라고 적혀 있긴 하는데 사람들은 그 간음이라는 죄의 성립이 어떤 행위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걸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다라는 얘기할 때 그렇게 간음이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음이라는 죄의 영역을 굉장히 넓히십니다. 보고 마음으로 품는 것 또한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닥친다는 거죠. 아니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볼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 눈이 범죄를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죠. 너희 오른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게 그거 다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고 진짜 죄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벗어나야지 애쓰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으로 생긴 것은 당연하니까 큰 죄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깨어있고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한다
라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철에서 탔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간 아가씨가 쭉 지나가요. 쭉 보면서 아유 치마 짧다, 다리 이쁘네. 그러고 말지. 치마 짧네, 다리 이쁘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눈을 확 뽑아. 이 정도로만 이게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놈의 눈 그러면서 막 그러진 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진열대에 서 있는 예쁜 옷이나 보석을 보면서 아 이쁘다 갖고 싶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지. 아 예쁘다 갖고 싶다. 안 돼. 팍 그러면서 이거를.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만큼의 결단과 단호함으로 그 생각의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당연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깨어 이 죄를 무섭게 여기면서 도망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엔 어떠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이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게 아주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정도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큰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실족하게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막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실족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가요. 너무 이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아마 이 말씀대로 하면요. 저는 연자맷돌을 한 100개 정도 지금 목에 메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다 대고 인사를 해놓고서는 그걸 안 받아줬다고 나를 무시하냐는 둥 그러면서 뭐 며칠 동안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이놈의 눈을 옆에다 박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깨어있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지가 앞에서 인사를 해야지 옆에서 해놓고 왜 자기가 그러냐고 속에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쉽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삶에서도 누군가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내가 너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꼭꼭 참았다가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하면 우리가 내가 몰랐다. 내가 진짜 그런 줄을 몰랐다. 내가 이놈의 입을 꼬매버려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내가 조심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지가 밴댕이 속이면서 지가 그런 걸 이해를 그렇게 못하고 앞으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건 내 잘못도 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실족한 걸 내가 왜 이뤄야 하느냐. 저 작은 사람 나랑 별로 관계도 없고 나랑 앞으로 잘해줄 필요도 없고 저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한 것 때문에 내가 언제 그걸 다 신경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만일 너의 손이 발이 그런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도 다 한다고 그게 죄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을 잘라내려는 그러한 각오와 아픔으로 눈을 빼어내려는 결단과 깨어있음으로 그 작은 사람을 실족시켰던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열려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건데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죄인 줄로 우리가 깨닫는데, 이게 솔직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게 이게 막 우리 의지대로 막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우리가 자칫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뭐 주위에서 가지 않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미연에 막을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또 한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세라는 겁니다.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 이건 그들에게 일종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세금이죠.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내는 것이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경비를 마련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겔을 안 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뭔가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달랐기 때문에 약간 반문하며 약간 시비조로 그들에게 아마 얘기를 한 거죠. 안 낸 것 같아. 너희 예수님은 별로 이 유대인의 이런 걸 좀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의미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발끈합니다. 아니야, 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낸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금은 왕자가 내냐, 타인이 내냐? 아들이 내냐, 타인이 내냐? 아들이, 왕자가 세금은 안 내죠. 왕이 그걸 쓰는 거니까. 타인이 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아들이니까 이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 사건이 바로 17장 끝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일종의 유치한 기적이거든요. 그 세금을 내는 1세겔을 얻기 위해 물고기까지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이거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세금물을 쳤는데 거기 참새가 한 마리가 걸렸는데 그 참새의 배를 갈라보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었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적을 것도 많고 하신 놀라운 더 위대한 일들이 많을 텐데 왜 이 일들을, 이 사건을 여기에 적고 있느냐라는 거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반세겔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주인공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입니다. 차라리 죄인이나 창녀면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반세겔을 받는 자들, 정말 조연 중에 조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지금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셔야 될 그 찰나에 예수님은 반세겔 걷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사건은 우리들에게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조차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겁니다. 양은 좋은 사람이고 염소는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해줬고.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럴 때 너에게 갔던 작은 자, 너희 형제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염소로 구분되어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고 나를 대접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니, 오시지도 않고서는 왜 그러시냐. 제가 오셨으면 정말 최상으로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애썼지만 오시지 않았던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를 찾아온 작은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좋은 방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면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만큼 모든 것에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자만을 생각한 거죠. 위대한 예수님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큰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오면서 나에게 뭐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갈 생각에 여분이 있었겠습니까? 아, 빨리 지나가십시오. 내 이제 귀한 분이 오는데 내 이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파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멈칫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빨리 가서 준비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딱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이런 거에 시간을 빼앗기면 그거 크고 위대한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얻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런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할 수 있게, 외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크게 죄인지도 모르고 크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실족시키는 것이 뭐 다 실족하는 건데 뭐 이건 다 자기들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나는 크고 위대한 분들을 늘 기다려야 되는데 큰 자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이 작은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실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로 그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포, 5포, 7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며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뭐가 많은데 왜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해야 하냐는 거죠. 그 뭐가 없었던 시기, 전쟁이 끝나고 난 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도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든 시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시기에 왜 우리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느냐? 큰 거 병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꿈꾸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 없게 여기고 포기하게 만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기 집을 장만해서 때마다 여행을 가고 좋은 것 먹으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지내며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이 땅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5% 되겠습니까? 1% 되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만 이룰 수 있어야 가정을 이루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을 이룰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힘들지만 월세 내고 하나하나 장만해 가면서 배고프지만 같이 배고파하면서 가정이 서로 위로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작은 소소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정말로 똑똑하고 잘해가지고 막 좋은 데 가고 막 자기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잘해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고 그렇게 자녀를 낳아봐야 될 만한 가능성도 없고 그런 1%, 2% 되지 않는 모든 자녀들은 가치 없게 여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느니 포기하고 만다라고 살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무나 다들 좋고 너무나 다들 능력 있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크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열방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그 순간 미국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내가 원수진 나라가 아니라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요, 진짜 사방팔방 온갖 오지랖을 다 떠는 게 성도의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요, 비전병에 걸린 거예요. 비전병에. 뭔가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비전과 너무 거리가 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내가 별게 아닌가 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을 때 모두가 왕이 되라고,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모두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그 복음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냐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그 전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은혜되는 교회,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무조건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과 큰 것과 능력과 건강함은 같지 않습니다. 왜요? 이단들이 얼마나 부흥합니까, 지금?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요. 얼마나 이단들이 건물을 많이 사는데요. 그걸 보면 단순히 크고 위대하고 부흥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르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너무나 물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소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소소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실족하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우리가 보기에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저도 제 아버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300~4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가족처럼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전도사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갔습니다. 가고 났더니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교회를 보면요, 순간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3만 명 되는, 4만 명 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가면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마음인가. 제 초심에는 그 안에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크고 많은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큰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큰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걸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기시는 작은 소소한, 세상에서 보기에는 소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3~4명을 앞에 두고 열심을 다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자리를 그분이 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도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 나에게 필요 없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팔을 잘라낼 정도의 결단으로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큰 병과 위대한 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큰 병에 걸리면 상위 5%, 1% 안에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가 누려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버리고
천국에서의 행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나의 낮아짐의 자리, 아니 나의 본연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